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길 원하고 모든 것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문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저를 볼 때에 이렇게 얼굴이 가리워서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빨리 이렇게 보이는 자리로 이렇게 바꾸세요. 왜냐 설교자의 얼굴과 이렇게 안 맞으면요 막히는 거야. 그리고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려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하셔서 다 이렇게 설교자를 볼 수 있는 위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설교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원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도 해주시지도 않고 내게는 힘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마치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주는 것 같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과 나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또 달라요. 너희들이 나한테 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고 도움 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보면은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떠나 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고 문제 해결돼도 되지 않고 맨날 힘든 일들에 묶여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재미가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재미가 없어. 근데 하나님 믿지 않으려니까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재미없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실제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오늘 그 하나님과 이 코드가 안 맞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한 약속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겠다 그랬고
또 하나님이 실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니 다윗을 통하여 온 세계를 다스리는 능력과 권능까지 나타나는 축복도 받았고, 솔로몬 시대에는 또 온 세계가 다 솔로몬의 지혜로 모여드는 능력도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이 역사가 계속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물이 여겨 멀리하며 물러갔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종교 행위는 있었죠. 번제도 드리고 속죄 제사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제사를 많이 드렸지만,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에서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풍습이 있고 규례가 있고 행위가 있지만 진정으로 너희들이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말라기 1장 6절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나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 영적인 세계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짐승만도 못한 행위를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스라엘에서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였구나. 말라기서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구약시대의 그림으로 보여 말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길을 가면서도 그 죄악인 줄 모르고 제멋대로 행하였었던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들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신앙이 아니었다. 내 형편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형식적인 종교가 되었고, 오늘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성도님에게는 세속화된 신앙이다라는 말 거예요. 세속화된 신앙.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세속화된 신앙 속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세속화된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섬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고 딱 말하고 있어. 그러나 정작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주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마음을 바꿉시다. 삶을 바꾸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원인들이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이가 세상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사탄이가 물질로 많은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악한 사탄이가 마음속에 갈등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도록 많은 걸 조종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생각을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마귀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까, 어쩌면 죄짓게 만들까, 그런 역사를 24시간 잠자지 않고 계속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버린다 그랬어요. 제가 금요기도 때 얘기했나?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부터 당신이 나라가 길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버릴 거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다윗 왕도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다윗 왕이 제사를 드린 걸 보고 너 왜 제사장이 드릴 제사를 왕이 네가 드리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의 제사는 다 받으셨어. 근데 사울 왕도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로 인하여 사울을 버린 거야. 왜 그랬을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사는 다윗이 드린 제사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의 제사를 드렸는데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다급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낸 거야. 그러므로 버림받은 거야.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인데 자기를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사탄이가 공격합니다. 불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세상의 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나,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는 오해를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깐난 애기가 말이야, 뭐 사달라 그랬는데 엄마가 안 사주니까 뭐라 그래? 엄마 나빠. 지 입장에서 엄마가 나쁜 거야. 그러나 엄마는 그거 사주면 안 되니까 안 사줘. 애기 신앙으로 보면 엄마가 나쁜 것 같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 게 많은데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애기 신앙 때에는 하나님이 만나주기 전에는 그런 신앙 갖고 있지만, 우리 초대교회 성도는 수준 정도 되면은 이제는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고 깨닫는 것부터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정말 하나님과 코드가 맞춰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길을 만들어 주시고 만나는 방법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인도해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길을 통하여서 뭘 해주었느냐?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34, 35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므로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임을 이스라엘 백성은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죄사함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속한 자신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는 은혜와 복을 받는 성막으로 만나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로 약속합니다. 역대하 7장 15, 16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 계속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세월이 가면서 성전이 우상화가 되고 종교인들의 타락되고 제사장들이 죄를 짓는 곳이고 선지자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곳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버려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간 후에 다시 귀환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인간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직접 오신 거야. 건물로 상징적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만나자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다 쉼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한 마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우리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은 불신자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야겠다는 거요, 신자에게 들어가겠다는 거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 보면 자기는 예수 믿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교회요, 완전히 세상으로 나간 교회요, 물질화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행동을 재건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요청하는 가운데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내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다 우리 다 알아. 문제가 뭐냐? 알긴 아는데 실체화시키지를 못하는 게 문제야.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옳지, 다 잘 알아. 다 대답은 너무너무 잘하고 100점짜리 대답은 다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아는 것이 영적인 실체가 아니고요.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 나 만났다 그러는 게 아니야. 이제 오늘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속고 있고요, 마귀한테 속고 자기 삶 속에 속는데 뭐냐? 아는 게 믿음인 줄 알고 알고 있는 게 구원인 줄 알아. 오늘 거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같이 수준 높은 성도님에게 오늘 설교가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유치한 설교하는 것 같아. 아이 목사님 하나님 만난 지가 언젠데요? 난 모태부터 만나는데요. 아유 나는 30년 된대요. 난 몇십 년 돼. 목사님 이건 무슨 초신자 때 설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 그런 설교를 수준 낮게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체화시키자 그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고 실체화시키는 것이 신앙이다. 할렐루야.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누리는 삶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 만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내 문제는 다 없어져 버려요. 아니, 목사님 그럼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만나면 부자 됩니까? 부자 되지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데 아내가 오면은
여보, 쌀 떨어졌어요. 응? 그래, 쌀 사. 다음날 오니까 여보, 기름이 떨어졌어요. 저녁마다 퇴근해 오면은 뭐가 떨어졌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속상하게 뭐야? 여보, 뭐가 떨어졌다 그러면 돈이 없다 그래. 아니, 돈이 없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자꾸 떨어졌다 그러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조그만 문제도 너무나 우리를 괴롭히는 게 많아.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영적인 하나님이 준 축복이야.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없어집니다. 당장 내가 내일 안병으로 죽는다 그래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실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전으로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실체화시킨데 그 실체화가 뭐냐?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안에 내가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혜택을 내가 누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일어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의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믿음을 실체화시키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영적인 수준이 있어. 믿음 그러면 똑같은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는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있어. 성경을 배워서 교리를 배워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배운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죽은 믿음이 돼. 내게 아무런 영향이 끼치는 믿음이 아니야. 그냥 갖고 있는 죽은 지식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갖고 있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막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체험이 되는 거야. 성령이 되어 체험이 되면 그건 뭐냐? 경험하는 믿음이야. 체험한 믿음이야. 그러면 경험하는 믿음과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더 기도하고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계속 살아가면은 이 체험이 경험이 되고 경험이 능력이 되고 경험이 삶이 되면서 이게 점점 신앙이 성장하는 믿음으로 되는 거야. 성장하는 믿음이 돼야 돼.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받으면 할렐루야, 아이고 내 이제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네. 그리고는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것 가지고 다시 옛거로 돌아가.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험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거든.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만들어 가면은 내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글을 만드는데 응답받으면 끝나는 거야. 아, 문제 해결됐다 그러고는 다시 옛거로 돌아가. 이럴 때 뭐냐? 믿음이 안 자라고 그냥 경험만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래. 자, 이래서 자기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점점 성장하면은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만난 삶을 되는데 요런 단계가 뭐냐? 첫째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으면은 복종하는 단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복종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는데 내 현실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떠냐?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장사합니까? 어떻게 주일날 꼭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하면서 자기 현실과
하나님 말씀을 때 자기 현실을 택하고 말씀을 버리는 거야. 그럼 뭐냐? 그냥 계속 세상으로 살아가. 근데 진짜 은혜 받고 결단력 있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자고 그 자기 현실을 무시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뭐냐? 복종이라 그래. 복종. 그러니까 복종을 하면은 말씀대로 되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구나 하고 복종을 자꾸 하면은 경험이 자꾸 되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면은 복종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면 되는구나 라고 내 현실을 거부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걸 보고 복종의 단계에서 믿음이 자라면 순종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되냐? 내 생명 드립니다. 내 시간 드립니다. 내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쓰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의 단계로 들어갈 때에 일꾼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하면은 은혜 받아 안병 고쳤어도 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건 한 번 만나는 게 아니고 자꾸 만나는 거고 자꾸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만들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만나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은 변화되어가는 삶을 사는데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임금님이 세상에 없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황금 사과가 달리는 황금 나무야. 이게 보초병을 세워놓으면 요놈들이 그걸 자꾸 따먹는 거야. 이것들 누굴 믿을까? 도저히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임금님 머리를 써가지고 두 사람 보초를 세웠대. 어떤 사람이냐? 하나는 못 걷는 사람 안진뱅이. 왜 못 걷으니까 뭐야? 따먹지도 못하잖아. 또 하나는 눈먼 사람 소경. 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너희 둘이서 지켜라 그러니까 요 두 놈이 어떻게 따먹었냐? 야야야 너 나 무등을 태워라. 무등 태우고 앞으로 아니 옆으로 그래가지고 둘이 따서 먹은 거야. 임금이 네 놈들 왜 도둑인가? 임금님 우리 못 보는데 아시잖아요. 내가 키도 안다는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리발 내밀을 떼는 거야. 이게 탈무드 얘기야. 근데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황금 사과와 같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받냐? 내 보지 못하는 내 소경. 소경은 뭐냐? 육체야 육체. 그리고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는 내 영혼이야.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합력해가지고 똑같이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 거로 만드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따로 놀아.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복을 못 받는구나. 내가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고생하는구나 하고 막 성경 지식 많이 가지고 또 막 기도하면서 뭔가 영적인 걸 많이 배워가 체험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몸이 안 움직이고 아는 거는 엄청 많은 건데 전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왜? 행동이 없는 거야. 삶이 없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막 열심히 하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제가 영적인 세계도 가르쳐주고 교회 와서 뭐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훈련받는 곳이에요.
교회에선 훈련받는 거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디 가서 가정에서 해야 되고 현장에서 해야 되고 모든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몸이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 만난 삶은 뭐냐? 삶의 신앙을 만들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신앙을 만들어야 돼요. 삶의 신앙이 아니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오해하고 하나님이 내 소원 안 들어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불신앙에 빠지면 하나님이 없다고 빠집니다. 계속 교회 다니다가 세상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럴까? 첫째는 목사님이 영적인 지도, 정말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지 못했고, 두 번째는 뭐요? 본인들이 지도하는 대로 살지를 아니하고 그냥 세상은요 공짜가 없어요. 세상 공짜가 없다는 게 진짜 진리야. 근데 공짜인 줄 알고 사기당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진짜 제대로 해야 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신앙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건 신앙 같은 가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오늘 성경의 본문과 같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 것 같을지라도 내가 만나길 원한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 끝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단식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없다는 얘기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모르면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모르면, 하나님과 이게 코드가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상태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계속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정말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원하고 인식하기를 원하고 느끼기를 원하고 그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기를 저 복종시키는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오늘도 결론으로 두 가지 훈련합시다. 두 가지 훈련. 하나는 인격 훈련입니다. 인격 훈련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해줄 줄 알고 행동해 줌으로 인하여 인간관계를 진짜 거룩함으로 만들어가는 내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신앙훈련, 교회에서 훈련받으러 온 거니까 신앙훈련입니다. 신앙훈련 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해줄 줄 알고 행동해 주면은 인격 훈련과 신앙 훈련을 하면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의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도우시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